합시다.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탄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를 여행하거나 너무 아름다운 것을, 자연 광경을 보면 와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죠. 또는 너무너무 소망하고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일들이 어느 한순간에 탁 이루어지면 속으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지 않더라도 와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 이때의 탄식은 단식이 아니라 탄성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좋은 일, 멋진 광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일들을 만날 때도 우리는 탄식합니다. 어떡할꼬? 어떡하면 좋지? 라고 탄식을 하죠. 오늘 본문 24절의 탄식은 모든 인류가 경험하고 또 피할 수 없는 정직한 고백일 겁니다. 7장 24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은 비단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비슷한 고백을 예외 없이 하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불신자들은 양심과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 자기가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깊고 더 철저하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럴 수가 있나?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에 대한 고백입니까? 25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단식하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아래에 놓여 있음을 단식하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데 죄 아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를 소원은 하지만 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에 대한 한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 아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인으로서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면 복음의 진수로 나아갈 수 있지만 잘못하면 늘 율법 아래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로 가기 전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의 진수로, 복음의 정수로 나아가서 정말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발목 잡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를 몰랐기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선을 지향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런 고민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이 과정을 정말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런 고백은 끊임없이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할 적마다 이 잘못을 만회하려는 의욕에서, 다시 말하면 자신이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는 이런 의욕에서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오류에 빠져서 늘 율법 아래서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일 많이 빠지는 오류와 잘못된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일단 회개하고 나면 이 문제가 나는 회개했다라고 끝내버리고 그곳에 멈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나는 회개했다 라는 그 말, 그냥 감정 내 의지로 이제 마음이 시원하네 이 정도로 그쳐버리면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입으로 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더 전진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개한다는 의식적 행위로 끝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회개한 다음에는 반드시 삶의 승리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는 것에서 이제는 이기는 삶으로 뭔가 진전되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회개가 가능합니까? 저 여러분이 수없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반복되는 자리들이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그 회개가 예수님께로 출발되지 않은 회개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결심하고 다짐을 하고 회개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모두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울고 불고 막 가슴을 치면서 나 이래서는 안 돼 그것 했다고 그래서 마음이 좀 시원하다고 그거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회개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잖아요. 그러나 율법에 무험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잘 사는 것처럼 선하게 사는 것처럼 살았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의 열심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율법 준수는요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자비나 하나님의 용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 내기 때문에 하나님 내 편 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내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자랑과 근거를 갖게 되는 싸움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일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 다시 말하면 실패한 자리, 넘어진 자리, 또 죄에 빠진 그런 자리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회개해야지 라고 회개한다고 할 때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회개를 하고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기 전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실컷 자복하고 울자. 그래서 막 주여 살려달라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막 울고불고 하면 뭔가 가슴이 시원하잖아요. 용서받은 느낌의 감정의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회개했구나 라고 하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정작 들어가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의존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회개했다라고 하고는 그 다음에는 또 다음 주에 하면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자기 감정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회개를 회개라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정수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악에 빠졌다, 너는 어쩔 수 없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 회개를 하고는 나 이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고 짱돌의 머리를 쪄받고 뭐 피를 내면 내 피가 흘러서 그게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런 죄를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범했는데 가슴을 막 칼로 도려내고 그렇게 피를 낸다고 그러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냐고.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막 그렇게 한다고 그게 회개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신앙의 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감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단순히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생명의 감격과 내 안에 없던 구원의 감격,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에서 때로는 반복되는 자책과 또 절망 등은요, 날마다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바로 인내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를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부르러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 의지가 아니라 이제는 죄를 안 지어야 되겠지, 그렇게 막 가슴치는 그게 아니라 내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5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뭘 회개했기 때문에 그 내 편에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전히 약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내일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지만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7장과 8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분기점으로 과거와 현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분기점으로. 예수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죄의 노예였습니다. 마음으로 선한 일을 소원했지만 진정으로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능력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우리를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뭐 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누가? 어둠의 세력이,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껴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도록 절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 우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런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죄 아래 놓인 자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정죄함이라는요,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정죄함이란 말은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고 죄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잖아요. 법정에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정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인간은 장차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어떤 사람도 율법을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정죄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죄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죽으면 인간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인된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정죄함에서 자유케 되었단 말이에요. 2절을 볼까요? 8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예, 이는요, 복음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단 말이에요. 3절 4절은 이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지적하고 정죄는 하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정죄함에서 자유케 해 주셨단 말이에요.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성도는요,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특징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9절까지는 이 성도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특징을 육신에 속한 불신자의 삶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는 첫 번째 다른 게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성령으로 해방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 거지 왕자처럼요, 그가 거지 옷을 입고 다닐지라도요, 그 왕자가 밖에 나가도요, 그는 왕자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다를 수밖에 없죠. 삶의 양식이 다른 거예요. 거지 옷을 입고 나간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질병이 좀 있을지라도 그 제 너희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에서 해방된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불신자의 삶의 특징은 결국 사망이잖아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다고 지금 당장 육체가 죽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은 죽어서 반응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반응을 합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죽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요,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는 막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런 거 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요, 또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신자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반항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자들,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 성령으로 정죄하면서 해방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성리의 삶, 하나님의 사람은 반응하거든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리의 삶이 바깥에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복음의 정수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가장 발목 잡는 걸림돌이 회개라 그랬잖아요. 왜 그게 걸림돌이 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기 힘으로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힘으로 그걸 회개하려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었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생각이 벗어나고 행동이 떠나가면 또다시 돌려서 그냥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막 회개하고 내가 막 노력하고, 그래서 내 어떤 자식을 가지고 자신감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복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계속되는 연단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이끌어주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이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8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8절 10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10절입니다. 10절 11절 죄송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죄값으로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육체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성령을 통해서 영이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요, 성도는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뭐 신자나 불신자나 모습이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반응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이 거듭났구나, 거듭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뭐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신령한 무슨 엑스타시를 경험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는 마지막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영이 살아서 이 땅에서 그냥 즐거워하고 감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때가 오면 반드시 내가 부활함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이렇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2절 13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막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린 거듭났으니까 주시면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야기저기 어디 뭐 이거 있다 저게 있는데 막 봄이 오고 2, 3년간 뭐 이렇게 여행 못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뭐 하자 그러면 너무 반응은 잘하는데 기도하자 그러고 말씀 읽자 그러고 그러면 반응이 없어. 설교하는데도 무슨 감동이 없어. 이 중년 설교를 하는데 저는 분이 딱 2분 있네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유혹하는 것 많고 때로는 또 이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자리에 또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께서 그것마저도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우리를 사망으로 결코 두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반응하며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